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을 커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성경 여행, Journey through the Bible. 우리가 성경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그것이 2014년 10월 달이었었어요. 제가 9월 달 여기 들어와서 10월 첫째 주부터 주일 설교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은퇴 예배를 드릴 때까지 담당하시고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만 제가 담당을 하면서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2023년도 그러니까 9년 만에 우리가 이제 베드로후서에 들어왔는데, 베드로후서는 2주 만에 모두 마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오직 5권의 책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2014년도 아마 중반쯤에 우리의 성경 여행이 거의 10년여에 걸친 장도의 성경 여행 끝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공부를 마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정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유혹들과 많은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을 공유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을 펼쳐 놓으시고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의 성경 여행의 막바지 끝을 향해서 우리 함께 달려가 봅시다. 남아있는 부분 모두 열심히 함께 하셔서 완주의 기쁨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베드로후서 1장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두 번째 편지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좀 바울 사도와 유사한 그런 이 서신의 문안 인사를 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또 사도인.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껏 우리가 배워온 대로 헬라어의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반드 슬레이브입니다. 반드 슬레이브. 이 말은 완전히 평생 동안 자유롭게 되지 않기로 결정한, 우리가 레위기에 나오는 종의 규례 가운데 귀뚫린 종이라 불리워졌던, 귀뚫린 종이라 불리워졌던 바로 이 반드 슬레이브, 영원히 주인에게서 풀려나지 않기로 영원히 주인에게 예속되어진 그런 종으로 된 사람이에요. 이게 둘로스예요. 둘로스.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말은 이 종이라는 말과는, 그러니까 이 종은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 시대 때 종의 개념은, 이 둘로스라고 하는 이 종의 개념은 사유 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의사 결정권이 없고 생명 여탈권이 오직 주인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종은요 사유 재산이 없습니다. 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 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까지도 다 주인에게 예속된, 모든 것이 다 주인의 소유되어진 그런 사유재산권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종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건 주인이 시키는, 야 오늘은 저 동쪽에 있는 밭을 가르라. 주인님 제가 생각할 때는 저 북쪽에 있는 밭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두드려 맞아요. 쫓겨납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사결정에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생명여탈권이, 생명여탈권이 생명을 주거나 빼앗는 모든 권리가
오직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게 다 주인에게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로마 시대에 있어서 거의 어떤 그 퍼니처, 가구나 뭐 이런 그 소유처럼 완전 생명이 없이 주인에게 예속되어진 물건처럼 여겨지던 것이 바로 종의 신분입니다. 근데 바울 자신도 그랬고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겸손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은 정말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Fall in love with Jesus. 정말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인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아도 그것 자체가 행복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종의 삶을 사는. 그러나 예수님께 그들은 종이었지만 그들에게는요 주님께서 백업해 주시는 놀라운 권세가 있었어요. authority, 권세가 있었어요. 그 권세의 이름이 바로 사도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름은요 apostles,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apostolos. 여기 apostolos. 이 apostolos,라고 하는 이 말은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여기에 있을 때 나를 보내신 그분의 모든 권세와 나를 보내신 그분의 모든 자격이 나를 백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영사로 미국에 와 있다고 가정합시다. 미국에 보냄받은 대사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이 사람을 백업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 이 사람의 행동,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발급하는 모든 서류, 그 모든 것들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백업해 주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말과 사도라는 이 두 가지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서 성경을 집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정말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표라고 생각을 해요.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이나 자기의 편지를 수신하는 모든 일반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나 다 일반으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가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무슨 탁월한 어떤 요인을 가지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는, 그게 우리들의 위치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종과 사도로 묘사를 하면서 종과 사도의 위치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말씀들을 너희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이게 베드로의 서원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정말 보배로운 것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말씀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가장 견고한 기초가 된다는 걸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는 이 바울 서신을 공부할 때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정말 잘 배웠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오늘 현대 그리스 사람들도 거리에 나가면 카리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게 그 히브리 사람들의 샬롬, 샬롬이라는 인사말과 동등한 그런 그
가치를 가진 인사 말이에요. 그런데 카리스는 은혜이고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그리고 평강은 여러분 헬라어로 에이레네. 예.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평강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샬롬이라는 단어처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정말 무미건조하고 무사안일한 가운데에 그냥 느껴지는 그런 평안무사함,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엄청난 경랑이, 엄청난 파도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삶 앞에 어마어마한 파도가 나를 가로막고 서 있어도 그래도 이 배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는 저 파도 너머에서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만일 이 바람이 잠잠해지지 않는다면 나로 하여금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리라는 그 은혜 때문에 누리는 그 평강이에요. 이게 이 평강이라는 말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무사안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아는 말씀의 지식 안에서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게 바울 사도나 베드로나 동일하게 문안 인사에 사용하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특히나 은혜는 그리스 사람들의, 이 헬라 사람들의 헬라식 인사거든요. 그리고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수신하는 이 1세기 크리스천들 가운데에는 헬라파 주이시들도 있고 히브리파 주이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백그라운드를 고려해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가지 인사를 쓰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면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 사도는 주님과의 깊은 그 교제의 만족을 자신이 누리고 있다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을 하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날 위해 받아내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더욱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신도 어찌하든지 자신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을 위해 죽는 것도 불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 토터 사랑이에요. 정말 예수님과 너무 깊은 사랑에 빠져버려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고, 이것이 이 사도들의 소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 엿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그 지식이라는 것과 좀 담을 쌓은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의 서신서가 문법적으로나 뭐 어떤 면에서든 바울 서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상당히 좀 낮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우리가 지난 베드로 전서를 끝낼 때 실루아노가 베드로를 위해 이 편지를 대필해 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베드로 서신의 헬라어의 문맥이나 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문장의 구조나 이런 부분의 실력에 있어서 베드로가 절대로 뒤처지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그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베드로 역시도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이 우리를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일로 생각을 해요. 그냥 맨날 말씀 배우지 말고 좀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의 지식이 없이 우리에게 오는 능력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마귀가 준 건지 그걸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아는 그 지식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인조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세계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지난 주일 우리들의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게 뭐였다고요? 무슨 약속이 그렇게 정말 그 precious and great promise였나요? 무엇이 우리에게 extremely great promise, 놀라운 그런 지극히 큰 약속이고 또한 보배로운 약속인가요? 그 약속이 뭐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정욕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우리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생을 처음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이미지, 그리고 하나님의 likeness,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주 유니크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likeness를 따라 하나님의 이미지를 본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물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동물의 세계로부터 고등 진화됐다고 말하지만 성경은요, 아주 유니크하고 탁월한 존재인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의 그 작품으로부터 동물의 세계까지 전락해버린 것이 인간의 현주소라고 하는 걸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반대예요. 그게 뭐냐? 인간이 아무리 고등 진화가 됐다 하더라도 인간은 동물에 불과하다. 이것이 진화론자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인간을 완전히 동물의 수준에 머물게 만드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거든요. 그런 우리가 사탄의 타락에, 사탄의 미혹에 빠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 사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이 아름다운 유니크한 존재로서의 그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육체가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살펴본다면 우리는요, 아직도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의 자아가 굉장히 나를 유치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누가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살아간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에 썩는 시체가 구더기 디글디글 이끄는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그런 존재가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 모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본질로 낮아진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divine character, 하나님의 신성의 성품을 닮은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고,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실현을 위하여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서 예수님 선포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동물의 존재에까지 로마서 1장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도 그 부끄러운 육체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 때 거의 짐승의 수준과 방불한 그런 자리에 내려간 그런 인생의 모습, 세상은 그런 모습의 세상은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우리도 타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본질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회개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들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파라 릴레이션십, 앤 릴레이션십 우리가 성령론을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렇게 성령이 우리의 내면에 거주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님 대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abide in me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거하심 indwelling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절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예배에 들어오기 전에 내일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일 새벽에 다룰 말씀들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하고 공부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마음속에 내일 새벽 말씀에 대한 익사이트먼트가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막 지금 내일 새벽에 우리가 공부할 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얘기해 주고 싶은 막 그런 열정이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내일 새벽 예배 때 여러분 꼭 함께 하십시오. 정말 스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익사이트먼트가 우리들을 사로잡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처럼 여러분 씨앗이 그 안에 뭘 갖고 있어요? 게노스. 이 게노스라고 하는 말이 진, 유전자. 씨앗 속에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 유전자 안에는 이 씨앗이 장차 나타내게 될 그런 모든 형상과 모양과 본질 이런 것들에 대한 코드가 이 진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우리들 모든 세포마다 염색체가 있고 그 염색체 안에 유전자들이 여러분 우리의 그 쉐입이나 키나 머리카락 색깔이나 피부 색깔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우리 안에 뿌려주시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신의 성품, divine nature, divine character,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유전자를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들의 미래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 그건 지금 우리의 속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우리에게서 보이질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합니까? 왜 나는 잘하지 못하지? 왜 나는 더 신성하고 더 거룩하지 못하지? 더 성숙하지 못하지? 그런데 요한은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재림 전에 만일 죽는다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앞에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유전자, 이런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divine nature, divine character, 그 신성한 성품의 유전자를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지금은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전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베드로는요,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들에게 바로 이 유전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유전자를 심어주시는 것, 그게 베드로 후서를 통해 베드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라고 하는 걸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자라감에 따라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likenesss와 하나님의 이미지,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 늘 바라만 보면서 지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시스템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앙 시스템입니까? 세상에는 어떤 우상 숭배의 종교도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우상들은 전부 false gods, 다 가짜 하나님들이에요. 다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서스테이너, 유지하는 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우리 안에 차곡차곡 나타나고 자라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의 요소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언제나 모든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그 믿음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생성시켜 주느냐 하면은 덕을 생성시켜 줍니다. 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 edification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덕스럽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그 믿음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걸 덕스럽게 만드는 edification, 우리가 모든 것을 덕스럽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우리 안에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덕스러운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덕스러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규명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지식이에요. knowledge. 예.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덕을 생성시키고 그 덕은 자라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는 지식.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장님 문고리 잡듯이 그렇게 대충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리에
머무르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도마를 예수님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도마야, 네가 나를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었더냐?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도마 앞에 가셔서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손을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여기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그래서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계속 배우는 그런 예배 시스템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아름다운 시스템은 다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의 초보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처음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요인들이에요. 그게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의 본질이에요. 예,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처음 시작될 때 사도들은 설교를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로 복음을 외쳤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 이거 위에 우리가 서야 해요. 그러나 맨날 이것만 갈고 닦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다시 닦지 말고 그보다 더 완전한 대로, 더 mature 되어진, 더 성숙한 곳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한다. 그 성숙한 곳이 뭘까요? 베드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 믿음의 자리만 머무르면 안 돼. 믿습니다. 그게 끝이면 안 됩니다. 믿음에는요, 고상한 덕이 나타나야 돼. 왠지 말할 때마다 덕스럽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사람 좋은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완전한 지식 가운데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옵니까? 그 지식이 절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인내와 비슷하지만 인내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환경을 염두에 두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건요, 진짜 참기 힘들지만 내가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질병의 아픔이 있을 때, 또는 사람들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줄 때,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아픔들이 다가올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참아내고, 꼭 참을 인자, 참을 인자 있잖아요. 우리가 참아야 돼. 꾹꾹 눌러 참는 거, 그게 인내예요. 하지만 절제는 있잖아요, 인내보다 참는다는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지만 상당히 파지티브한 그런 의미의 용어입니다. 절제라는 말,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안 해. 이게 절제예요. 인내는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게 인내요. patience. 그러나 절제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저거 그냥 가서 한 대 쥐어박을 수 있어. 내가 그럴 능력 있고 나 힘도 있어. 네가 어디 감히 나이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어디 나한테 지금 기어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long suffering, 이 절제라고 하는 건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참는 게, 그게 절제입니다. 그런데 그 절제에 인내가 더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인내 위에 경건을 더해야 된다. 우리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godliness라고 하는 걸 지난 주일날 배웠어요. godly, 이게 뭡니까? godly,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경건에 뭐가 와야 돼요? 당연히 경건에 더해져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사랑이 이중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형제 우애가 먼저 나옵니다. 형제 우애는 헬라어
성경에서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필라라고 하는 말은 필레오, 친구의 사랑 또는 형제의 사랑, 이 형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필레오, brotherly love. 필레오 사랑이요. 델피아 형제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우리 바로 옆에 필라델피아 있잖아요. 그 필라델피아가 바로 이 형제, brotherly love, 형제의 사랑입니다. brotherly love. 이 형제 우애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사랑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내가 내 형제 된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나하고 혈연 관계에 있거나 또는 나에게 지연, 학연, 또 같은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뭔가 릴레이션십이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사랑이 형제 우애예요. 그러나 그 형제 우애에서 끝나면 안 돼. 맨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짝짝꿍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엎어져 가지고 살면 안 돼요. 그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 사랑이 뭐냐?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 아가페는 완전히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 덕의 자람이,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말했어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그 위에 아가페 사랑을 공급해라.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의 단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지점까지 자라셨나요?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의 사랑. 8가지. 신앙의 8층 건물이에요. 옛날에 이소룡이 유작으로 남긴 영화가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완성이 돼가지고 영화 상영을 했었는데, 사막유희라는 그 영화를 보면 그게 이렇게 그 누각에 층층이 무림의 아주 고수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맨 마지막까지 싸워서 이겨야 그 귀한 것을 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신앙의 8층 건물. 우리 끝까지 올라가서 아가페의 사랑의 아름다운 그림이,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옛날 우리 개역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원시치 못하고 그랬어요. 원시치 못한다. 그러니까 먼 곳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원시치 못하는 건 뭐예요? 근시안적이다. 근시안적이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근시안적인, 짧은 시간, 내 코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 너무 얕은 거죠. 그죠? 한 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경건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들에게 늘 넘치는 그런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열매를 그냥 조금 나타내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런 열매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흡족하게 나타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베드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크리스천으로서의 행함에 있어서
성장이 굉장히 둔화되고 성장이 되지 않고 아주 머물러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 참 믿음은 가졌는데 구원은 받았으니까, 믿음은 가졌으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 이후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렇게 쭉쭉 자라가야 되는데 그 성장 단계에 나가지 못한 채 그냥 내가 겨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쉐입을 자꾸만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yield-하는 그런 우리들의 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그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들은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에 항상 예배의 중심이 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창념함으로, 이게 창념함으로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야. 마음을 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이 베드로 후서에서 정말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 신비한 예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지에 대해 너무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자, 여기서 우리는요 힘쓰고 노력해서 우리가 뭘 이룰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헷갈려요. 어떤 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고 하면서 왜 목사님은 또 기도 힘써야 되고 전도 힘써야 되고 왜 힘써야 된다고 하나? 여러분, 우리는 힘써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과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을 굳게 하라. 이 굳게 하라는 말은요 완성시킨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complete의 개념이 아니에요. 굳게 한다, complete의 개념이 아니라 confirmation의 개념입니다. confirmation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confirm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 그게 뭐냐?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유전자가 하나님의 쉐입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열심히 힘쓰고 애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라는 걸 컨펌하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의 성숙이 있을 때 우리는 좀처럼 넘어지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신자들이 진짜 이게 넘어지지 않는 것이 큰 관건이. 아니 저 사람 이제 저 정도 되면 완전 교회 기둥이고 정말 어떤 일에도 넘어지지 않을 거야라고 그렇게 딱 믿거라 하는 저 믿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그런데 진짜로 이 사람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견고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올 아주 견고한 징검다리다 생각을 하고 발을 탁 디뎠는데요 확 미끄러지면서 시험 들었어. 너무나 쉽게. 근데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우리가 지켜질 수 있는 건 우리가요 바로 교훈,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사람이 되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 가운데 제일 흥미로운 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넉넉히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는 뭡니까? 겨우 얻는 구원도 있다. 이걸 베드로는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겨우 믿음 가지고 영원한 멸망을 겨우 면하고 그냥 구원 받았어. 근데 그것이 전부인 사람이 되는 건 너무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넉넉히 얻은 사람들, 겨우 부끄러운 구원만 받은 데서, 구원 받았으니까 지옥은 면했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일단 지옥은 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며 주님과 더불어 너무 알콩달콩 깊은 사랑에 빠져,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복이 넘치는 신앙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정말 넉넉히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의 그런 모습을 가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자기가 주고 있는 이 가르침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라는 걸 분명히 해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너희가 이미 이것을 알고 이미 서 있는 진리다. 그게 분명해. 그런데 나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다시 상기하도록, 너희들을 encourage 하기 위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베드로는 분명히 합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은 오늘 전혀 새로운 것, 남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에 더 열심을 내고 거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를 쓰는 이유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가 집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베드로는 오늘 우리들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저는요, 베드로가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멋집니다. 베드로는 마치 자기가 어디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처럼 그렇게 담담하게 자기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자신의 죽음의 날이에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는 걸 알고 있다. 베드로는 이미 나이가 많고, 나이가 많아서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이 아마 코어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를 보셨다면은, 그 코어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로마를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보다도 앞서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요한복음 21장에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사람들이 내게 띠띠우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리고 요한이 거기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로마에서 네가 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오럴 트래디션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음을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나에게 그런 죽음을 맞이하도록 분부하셨고, 그리고 나의
떠날 기약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될 그 일이 시시각각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죽음을 놓고 베드로는 마치 어디 먼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처럼 담담하게, 내가 떠나기 전에 너희들에게 이걸 꼭 리마인드 시켜주고 싶었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의 날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하나님께로 떠나시기 바로 전 주일날, 그 칼버리 채플 코스타메사의 주일 아침 예배에 청 목사님이 산소호흡기를 꽂고 윌체어에 앉아서 정말 말씀도 잘 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그의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 주일이 지나고 그 주간 목요일에 청 목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자신에게 이젠 죽음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걸 목사님이 알고 계세요. 의사들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다 손을 놓고 목사님의 몸의 모든 시스템이 다 망가져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엄청난 고통이 목사님에게 있는 게 분명한데도 목사님은 그날 자신이 개척을 해서 섬겨왔던 그 칼버리 채플 코스타 메사의 성도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그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 용감하십시오. 믿음에 용감하게 서 있으십시오. 그것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일평생 섬겨왔던 교인들에게 남긴 그런 설교였습니다. 정말 담담해요. 의사들이요, 저 사람 불가사의하다. 지금 그 몸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을 건데 어쩌면 저렇게 계속 빅 스마일을 유지할 수 있지? 총무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 내가 울어야 돼? 내가 왜 울어야 돼? 내 몸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게 뭘 말하는 거야? 내가 주님께로 갈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잖아. 내가 아파 죽겠어, 막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그거 뭐야? 나는 주님께 가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근데 난 주님께 가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 내 몸이 고통을 느낄수록 나는 주님이 나를 가까이 부르고 계신 부르심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하냐, 이보다 행복할 수가 있냐. 그래서 목사님은 그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는다. 이걸요, 누구나 말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과의 사귐이 리얼리티인 그런 사람의 모습을 그는 그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나신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이 너희들에게 리마인드 되어지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노종의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입니까? 우린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으로 꽉 채우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정말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담담하게 남아있는 지체들에게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담대하세요. 힘내세요. 그렇게 권고하고 주님께로 갈 수 있다는 거 너무 멋진 일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무슨 페어리 스토리처럼, 페어리 테일처럼 공교하게 만들어진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러분,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이 아시겠어요? 변화산의 광경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이다. 베드로가 그의 말 속에 이렇게 힘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는 걸 옆에서 엿들었던 그는 아이웨트니스입니다. 목격자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티칭에는 이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변화산의 모습이죠.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나는 지금 공교에 꾸며진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주는 거야. 베드로의 이야기가 힘이 있는 건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진리가 교활하게 만들어진 교묘한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목격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목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 것을, 우리가 삶에서 매일 경험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자신이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기록된 예언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으심에 관한 300여 가지의 예언들이 예수님에게서 완벽하게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의 재림에 대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500여 가지의 예언들이 아직도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매일 배우는 일이에요. 거짓 교훈에 몰두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거짓 교훈에 여러분들 사람들에 의해서 공교하게 꾸며진 이야기에 몰두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 그의 다시 오심,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삶에서 경험하는 그 진리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라고 베드로는 권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러분, 빛나는 morning star, the lily of the valley, bright morning star, 예수님에 대한 아가서의 설명이에요. 골짜기의 백합화이고 빛나는 새벽별입니다. 그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뭐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죄송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과 함께 베드로의 이 말은 성경 말씀이 사람에 의해서 저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inspiration, revelation, illumination, 영감과 계시와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을 공부하면서 베드로가 아주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신자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초라한 것이 되지 말고요, 정말 자신이 넘치는, 확신이 넘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지식 안에 거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거룩하신